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 34장 1절에서 29절이고 35절이고 요절 34장 6절을 읽겠습니다. 34장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괴악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의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또 한 주간에 저의 많은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복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속히 떠나서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진멸하지 않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도 다시 주시고 또 이스라엘과 함께 행하기도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과 언약도 다시 세우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는 어떠한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해서는 안 되는 것과 또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잘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34장 1,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용서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돌판을 깬 것은 언약이 파괴된 것을 의미했다면 다시 돌판에 말씀을 써서 주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회복하시고 또 그들을 완전히 용서하셨음을 뜻합니다. 4, 5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선포하신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 선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는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6절을 우리 형제들이 7절을 자매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첫째, 여호와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자비의 마음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죄인들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둘째, 여호와는 또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라는 것은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배려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은 것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그들이 여호와의 언약 백성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들과 함께 행하시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은혜롭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의 어떤 자격이 있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원하시고 또 좋은 땅을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물론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또 자격이 있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에서 자기의 힘과 자기 노력만으로 사는 삶은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성실한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힘과 노력과 성실만으로 인생을 살면 그런 인생은 매우 지치고 피곤합니다. 또 한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마음에 쉼이 있고 또 밝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살겠죠. 하나님의 돌봄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게 되는 거죠. 그죠? 마치 이제 이런 것 같은 거죠. 만약에 이제 배가 있는데 바람이 하나도 없으면 노젓는 사람의 의지와 성실로만 저어야 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역풍을 만나면 되게 힘들겠죠. 근데 순풍이 불어주면 어때요? 노를 조금밖에 안 저어도 잘 나가지 않겠어요? 그 순풍 같은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순풍을 받는 것처럼 그 삶이 쉼이 있고 형통하게 될 겁니다. 셋째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반복해서 범죄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하기까지 하는 자들에게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것은 매우 불가능합니다. 사람도 몇 번 잘못한 것까지는 참을 수 있는데 계속 반복해서 잘못하면 화가 났죠. 그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래 참으셨어요. 오래 참으신 것은 하나님 자신, 그들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덜 범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오래 참으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약 노하기를 더디하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벌써 진멸당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셨습니다. 광야 길에서도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데도 오래 참으셨고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 때에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죄인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까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넷째,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배우는 겁니다. 넷째, 여호와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십니다. 인자와 진실이 많으십니다. 인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를 의미하는데 헤세드는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가리키고요.
진실은 faithfulness,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리킵니다. 여호와는 인자와 진실이 많으셔서 인자는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않습니다. 여호와는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십니다. 여기서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손이 저주를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연좌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죄가 자손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 고대 이스라엘은 3, 4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가족 구성원의 잘못, 특히 가장의 잘못은 그 가족들이 고통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한 사람의 죄의 악영향이 가족 전체 고 3, 4대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경고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한다고 해서 함부로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죠. 죄를 짓게 되면 벌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속히 떠나 다른 신을 섬기는 중죄를, 큰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셨어요. 오래 참으셨고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도 주셨고 그들과 함께 행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속히 떠나 언약을 파기하고 다른 신을 섬긴 큰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진멸당하지 않고 그들이 용서받고 다시 언약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반복해서 죄에 넘어집니까? 또 우리가 얼마나 죄와 허물이 많은 자들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노하기를 더디하셨어요. 오래 참으셨어요. 자기 삶을 돌아보세요. 반복해서 범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으신 것은 그 죄를 져도 괜찮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셨기 때문인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많은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우리에게. 그래서 나의 많은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멸되지 않고 징계를 받지 않고 이렇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리며 밝고 생명력 있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내가 죄를 덜 지어서도 아니고 내가 훌륭해서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죄를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용서의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자비도 없고 은혜도 없고 금방 쉽게 화를 내시고 만약에 인자와 진실은 별로 없고 그런 하나님이셨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럽고 저주받은 삶을 살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여호와 하나님은 저에게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저는 과거 정욕의 죄인이었고 점쟁이에게 찾아다녔던 우상 숭배의 죄인이었습니다. 저는 저의 큰 죄 때문에 진멸당에 마땅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저에게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구원의 은혜를 받고도 연약하여 반복해서 죄에 넘어졌습니다. 저는 이런 제 자신이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저를 오래 참으셨습니다. 또 자비로우셔서 제가 회개할 때마다 저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자 즉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를 사랑하시며 저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것도 선하고 신실하게, 진실은 신실함입니다.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인자 즉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 신실함이 많으셨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에게 죄 용서의 은혜가 늘 풍성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이 자비와 은혜와 노하기를 더디하심과 인자와 진실함에 감사해서 은혜를 감당하는 삶을 살았을 때 저는 갈수록 내면이 밝아졌고 내면에 힘이 생겼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도우시고 저에게 복을 주셔서 저의 삶이, 저의 인생이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범죄한 죄인이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죄 용서의 은혜를 받고 제 인생이 풍성할 수 있었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자비가 없는 율법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은혜가 없는 메마른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은 결코 율법적이거나 딱딱하거나 메마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감으로써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죄 용서가 풍성하고 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풍성하고 하나님의 복주심이 풍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또 하나님의 인자 즉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풍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 한결같은 사랑과 신실하심이 많은 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아야 내가 그 안다는 것은 경험한다는 것이고 그걸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삶이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아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을 경험을 해야 체험을 해야 우리 삶이 풍성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막 졸고 막 그러면은 하나도 은혜 못 받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잠은 집에서 자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지.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소원을 가지고 정말 살아계시고 정말 내 인생에서 생각해 보세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내게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 내게 오시고 그 하나님을 체험한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무엇보다 이 하나님께 올바른 반응을 해야 돼요. 반응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반응합니까? 말씀을 듣고 회개와 믿음과 순종의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회개와 믿음과 순종의 반응을 하는 것이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고자 하는 소원 가운데 소원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믿고 순종의 반응을 함으로써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한결같은 사랑과 신실함이 많으신 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신앙생활을 교회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고 그의 삶이 풍성하지 않은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올바른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올바른 반응을 해야 그의 삶이 풍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 즉 나는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그러니까 오해를 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못 맺겠죠, 그렇죠? 내가 관계 맺는 그 대상을 오해하지 않고 정확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또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께 올바른 반응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고 나에게 합당한 반응을 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뭐가 올바른 반응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와 믿음과 순종의 반응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인자와 진실이 풍성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올바른 반응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결코 풍성해질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올바른 반응을 하는 것이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공부도 오래 했고 교회 나온 지도 오래됐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소원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회개와 믿음과 순종의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삶에 풍성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지금 당장 해보세요. 지금 당장부터. 그러면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반응을 하려면 대상이 어떤 분인가 알아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인가 알려주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께 올바른 반응에 비례해서 그의 삶이 그 인생이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모세는 이 하나님 앞에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기업은 소유, 상속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는다는 것은 우리를 주의 영구한 소유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이 주께 은총 입은 증거가 뭡니까? 비록 그들이 목이 뻣뻣한 교만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의 악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주의 기업으로 삼는 것, 이것이 그들이 여호와께 은총 입은 증거라는 거죠. 모세는 자기 백성이 목이 뻣뻣한 교만한 백성임을 잘 알았습니다. 여전히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는 것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과 동행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았습니다. 누구라도 목에 뻣뻣한 교만한 자와 동행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며 그들의 악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주의 기업으로 삼아 달라고 모세는 간청합니다. 목이 뻣뻣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기업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정말 은총 위에 은총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뻣뻣한 교만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동행하셨고 그들의 악과 죄를 사하셨고 그들을 주의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은 참으로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신가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모세의 이 기도는 사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목이 뻣뻣한 교만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과 언약 백성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영적 투쟁을 잘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 즉 한결같은 사랑과 신실하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때마다 죄의 용서를 받고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때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일생 감사하고 찬송하고 겸손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내가 투쟁을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한결같은 사랑과 신실함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와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늘 감사로 반응할 것입니다. 둘째,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해서는 안 되는 일과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 여호와께서 모세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언약을 세우십니다. 10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다시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주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고 주님의 기업으로 삼으셨음을 의미합니다. 이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백성과의 관계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삼가 지켜야 할 것,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뭡니까? 12절부터 17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한 말씀이고요. 18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그들이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면 그것이 그들에게 옳고 덫이 된다는 겁니다. 15,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산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하느니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면 가나안 사람들 그 이방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세속화되고 또 그들과 결혼도 하게 되고 결국은 그들의 우상 숭배에도 따라 행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세상과 분리될 수도 없고 또 분리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불신자들이 많은 세상에 살면서도 동시에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언약을 맺지 말라는 것은 세상 속에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하나님 분명히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즉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셨는데도 세상의 영향을 받거나 세상에 동화되는 것을 봅니다. 세속화되어서 여호와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신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세상과 뭐가 구별돼야 합니까? 가치관이 구별되어야 하고 삶의 방식도 구별돼야 합니다. 우리는 돈 중심의 물질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또 생활 중심의 삶이 아니라 사명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언약 백성의 마땅한 삶이고 구별된 삶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되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야 합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여호와께서 질투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여호와께서 질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처럼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혼한 아내와 같이 생각하시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역시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질투란 강렬한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렬하게 사랑하지 않는다면 질투도 없을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질투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올바른 언약 관계를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봤다면 지금 18절부터 27절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 즉 3대 절기,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관한 것과 또 안식일 준수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는 삶이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 주심을 믿는 믿음의 삶, 한마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감사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18절부터 20절은 무교절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무교절은 출애굽한 것, 곧 애굽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무교절을 지킨다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23절을 보십시오.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77절과 수장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추수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 3번, 매 해마다 3번 무교절, 77절, 수장절에 여호와 앞에 직접 보여야 합니다. 감사하는 거죠. 무교절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고 77절과 수장절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모든 남자가 1년에 3번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예루살렘과 멀으면 멀수록 많은 시간과 많은 비용이 들 겁니다. 요즘 같은 KTX 없기 때문에 얼마나 몇 주 동안 시간이 걸리고 많은 비용이 들겠죠. 특히 남자들이 매년 3번씩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 여호와 앞에 가면 그때 적들이 침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데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무교절을 지키고 칠칠절을 지키고 또 수장절을 지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오히려 그들의 지경도 넓히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또 이런 3대 절기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너는 여섯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기념하도록 하신 겁니다. 기념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과 같습니다. 안식일은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안식일 오늘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21절 하반절을 보시면 뭐라고 했어요? 밭을 갈 때와 거둘 때 라고 했어요. 밭을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어요. 근데 밭을 갈 때와 거둘 때란 당시 농경 사회에서는 가장 바쁜 파종기와 수확기를 가리킵니다. 밭을 갈 때와 거둘 때 가장 바쁘죠. 이때 쉰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무리 바빠도 안식일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3번의 절기와 매주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자기의 인간적인 의지와 성실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복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겠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오늘날 감사의 삶,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일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복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아무리 바빠도 예를 들어 학생들은 시험 기간에도 직장인은 직장일이 바쁠지라도 절대적인 자세로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는 거죠.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복 주심을 믿고 믿기 때문에 주일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키지 않으면 도움을 구하지 마세요. 그럼 자기가 믿지 않겠다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 성실과 노력으로만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금방 지치고 한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서 주의를 지킬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우시고 그 사람을 복 주십니다. 28절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복 주시기를 바라는 그 두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 주심을 도우심으로 살 건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의지와 성실로만 살 건지 우리는 하나를 정해야 합니다. 28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2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했습니다. 29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했습니다. 40일 동안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진 모세의 얼굴에는 뭐가 났어요? 광채가, 빛이 났어요. 그 광채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였습니다. 모세의 얼굴의 광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옮겨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에 힘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광채가 나타납니다. 그리하여 그의 마음과 그의 얼굴이 밝아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에 힘쓴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임하고 그의 마음도 그의 얼굴도 그의 삶과 그의 인생도 밝게 됩니다. 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마음도 얼굴도 어두워지고 그의 삶도 어두워지고 그의 인생도 어두워집니다. 왜 어둡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의 힘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에 힘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광채가 나의 마음과 내 얼굴과 내 삶과 내 인생에 비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33절부터 35절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당연히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나서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고 하나님 앞에서는 가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가리지 않았다는 거죠. 모세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 곧 자신의 특별한 지위를 백성들에게 자랑할 수 있었으나 모세는 도리어 수건으로 하나님의 광채가 나는 자기 얼굴을 가렸습니다. 모세는 물론 말씀을 전할 때는 가리지 않았지만 말씀을 전하고 나서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어요. 모세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도왔습니다. 이게 모세를 너무 특별하게 자기를 생각하기를 원치 않은 거죠. 이러한 모세는 하나님의 참된 종이었고 겸손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모세처럼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돕는 참되고 겸손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하여 오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회개하는 것, 하나님 믿고 순종이란 이 올바른 반응을 함으로써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결과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자적으로 무교를 지키지는 않지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복 주실 것을 믿고 먼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함으로써 정말 우리 인생이 밝고 풍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반복해서 연약하여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때마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을 받으며 풍성하게 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삶 속에서 체험함으로 우리 삶이 더욱 풍성하게 되게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에 힘쓰고 회개와 믿음과 순종에 반응을 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또 믿음의 삶,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